제가 살아온 중에 제일 큰 박수를 받아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그리고 유엔에서 얘기하기를 1974년까지는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국정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유엔의 보고서도 1974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이 되었느냐? 지도자 잘못 만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 북왕국이 모든 면에서 남왕국보다 더 좋았습니다. 인구도 더 많고 평야지대 비옥한 땅도 북왕국이 훨씬 많았고, 뭐 여러 가지로 북왕국이 남왕국에 비해서 훨씬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일찍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지도자 잘못 만났습니다. 남왕국은 이 유다 지파 다윗과 그 자손들이 그래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은, 북왕국은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어도 개혁자가 안 나왔습니다. 아무도 신앙 개혁을 하자, 우리가 좀 똑바로 회개하고 바로 살자, 그런 운동을 펼친 사람이 북왕국 역사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왕국에는 그래도 뭐 히스기야, 뭐 여호사밧, 아사, 뭐 요시야 이런 왕들이 나와서 개혁을 했습니다마는 북왕국에는 그런 유능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좋은 조건에 불구하고 일찍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70년 만에 귀환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가 사실은 뭐 생존의 문제도 있고 70년 동안 떠나 있었던 땅이다 보니까 뭐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어수선하고 참 복잡하고 고통이 많았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중단되고, 성벽 건축하는 것도 하다가 중단되고, 자전 이런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페르시아의 뭔가 고관으로 있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성벽 재건도 중단되어 있고, 이방 사람들이, 원수들이 와가 자꾸 방해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그래서 성전에 있던 레위인들, 뭐 제사장들이 전부 다 사표 던져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방으로, 시골로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을 때,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냈습니다. 너가 가서 너희 민족이니까 뭐 좌우지간 성벽도 재건하고 하여튼 성전 예배가 잘 드려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너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정권을 주고 혜택을 주어가지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일을 잘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좀 편하고 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계획하는 대로 잘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잘 되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딱 오는 것을 보면서 이 도비야가 산발랏이, 야,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큰일 났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해하니까 방해하는 대로 뭐 이것도 중단 저것도 중단
이 이스라엘이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 느헤미야라는 이거 탁월한 지도자 오게 되면은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흥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사탄이 아마 이 신성교회를 많이 보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오늘 위임 받으시는 한 목사님을 많이 보실 겁니다. 사탄이 목사님을 보실 때마다 사탄으로 하여금 야, 큰일 났다, 이 신성교회를 흥왕하게 하러 가는 목사님이 왔구나, 야,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목사님 보면서 아이고 잘 왔다, 뭐 까짓거 뭐 한 손에 그냥 요리하게 생겼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면 큰일 납니다. 예,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가 오는 것을 보면서 와, 큰일 났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탄식하는 것처럼 오늘 사탄이 이 신성교회를 보면서 또 목사님을 보시면서 야, 큰일 났다, 신성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목사가 왔다, 정신 차리자, 이렇게 되면 목사님도 이 교회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느헤미야 신앙을 본받으면 됩니다. 느헤미야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먼저 보면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아시리아가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남왕국을 딱 포위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군대를 소집하고 작전회의를 전략을 짜고 뭔가 전쟁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 버립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이 지금 왕이 군 최고 통수권자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전쟁 준비를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전쟁 준비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 밤새도록 기도해 버립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보면은 이 또라이 같은 왕 아닙니까? 저게 나라를 망하려고 작정을 한 왕이지,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기절 초풍 아마 탄핵감입니다. 탄핵감. 근데 야,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나왔더니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 준비했다라면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민 되어서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지네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매달 앉아가 모여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바빌론 신에게 졌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 이런 약속 어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느냐, 맨 이런 소리만 하고, 이건 안 되는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거는. 그때 에스겔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무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다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지만은 에스겔서만 유일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범죄의 역사로 봐버립니다. 우리가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회개해라. 그러면서 이런 성이 무너지는데, 그 성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찾아봤는데 한 사람도 못 찾았다. 이 얘기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못 찾았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가 정말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험에 처하면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더라. 예루살렘 하나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셨는데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멸망했다. 이게 에스겔 2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펄전이 유명한 목회자고 참 훌륭한 설교자 아닙니까? 세계가 다 아는 목사님인데 그 많은 후배들이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목사님 목회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럼 스펄전 목사님이 항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오는 분들을 데리고 지하실 내 기도실 문을 열어보면서 이것이 바로 내 목회 성공 비결입니다. 거기에 그 교인들이 밤낮 없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내 목회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하는 많이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보면요,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다 같은 왕인데 이렇게 사울의 집은 망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가느냐? 이런 기도입니다. 다윗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울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점장이 찾아가고 무당이나 찾아갔지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기도 없으니까 망하는 거고, 다윗의 집은 기도하니까 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변화산 산 아래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좀 고쳐달라. 여러분, 제자들 그러면 12명 중에 3명이 올라갔으니까 밑에 몇 명 남았습니까? 9명이 남았어요. 이러면 8명이구나. 9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9명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고쳤습니다. 그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기도 안 하는지 아닙니까? 그 전에 둘씩 짝지어 나가가지고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씩 나가가지고도 다 했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4배, 4.5배, 9명입니다. 9명 되니까 아이고 뭐 2명씩 가서도 다 치웠는데 이젠 9명이니까 그까지 기도 안 해도 뭐 요것쯤이야. 그렇게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작은 일도 안 되고 기도하면 큰 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흥왕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흥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한인우 목사님과 또 이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로 앞으로 더 크게 흥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느헤미야는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모함하는 탄원서도 올렸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 암살단을 조직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 성벽 재건할 때 보면은 절반은 보초서고 절반은 일합니다. 야, 이거 인건비를 줄라 그러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0명의 인부를 쓰면은 100명이 다 일해야 일이 빨리 진척이 될 터인데 절반은 50명은 보초서라 그러고 50명만 데리고 일하고 인건비는 다 줘야 되고, 이게 경제적이라는 모든 면에서 참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가 위험한 시대라 했던 겁니다. 위험한 시대고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충성 다했다, 사명 받아서 충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던져진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존재론적 불안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이니까 이게 인간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 양반이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았다면은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로마서 11장 36절이 뭐라 그럽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세계적인 그 유명한 철학자도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안하대요. 우리는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성경 구절 읽어 드렸는 대로 인간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철학자도 모르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똑똑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를 그냥 우연히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명적인 존재로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알고 그 사명 충성할 때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이인환이라는 분이 고래여 춤추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고래의 사명은 춤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래의 사명은 그냥 넓은 바다를 그냥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는 게 이게 고래가 살 길이지, 고래가 왜 춤을 춰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건 고래의 사명이 아닌데 사명 아닌 것을 왜 자꾸 시키려고 그러고 사명 아닌 것을 왜 하느냐,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돈 주고 보러 가지도 마십시오. 고래 춤추는 건 사명이 아니랍니다. 이런 목사도 사명에 충성하면 훌륭한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뭐냐? 우리 한 목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는데, 이게 아테네 수도니, 이제 그리스 수도니까 그 당시에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쫙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나도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나도 당신들만큼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유식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주를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자기의 지식적인 자랑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고 예수 막 믿을 줄 아는데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그냥 막 회개하고 막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웬걸?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결국 바울이 야반도주하다시피 고린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기를 해보면, 바둑에서 복기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바둑 있기 전문 기사들은, 저도 바둑을 좋아하는데 다투고 나면 어디 든지 모릅니다. 저는 프로가 아니니까. 근데 프로 기사들은 바둑 끝나고 나면 다 압니다. 첫째 수는 어디 놓고 둘째 수는 어디 다 알잖아요. 복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이걸 잘못해, 이게 악수고 이게 패착이었구나, 뭐 이런 거죠. 바울이 고린도 와가지고 이제 복기를 해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 내린 결론이, 내가 사명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부활을 자랑하고 이걸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높여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내 자랑을 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구나. 이걸 거기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내가 다시는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오직 예수, 저 딴 건 잘 기억 안 나고 그 가사 중에 오직 예수 이거 기억. 우리 유임 국장님은 6.25 이후로 제일 은혜로웠던, 저는 6.25 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고 제가 들어본 찬양 중에는 제일 은혜로운 찬양. 왜? 오직 예수. 이게 바울 신학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고 난 다음 바울은 어디 딴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바울이 그러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가 복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 이거를 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한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성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에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셨고,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제가 다른 교회에서 기도 그렇게 많이 해본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기도하기도 바쁜데, 제가 언제 요즘은 제가 노회장 됐으니까 새벽마다 그저 노회사나 교회들 기도합니다만은, 예, 옛날에 노회장 되기 전에는 솔직히 우리 교회는 기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신성교회에서는 제가 기도했습니다. 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코로나는 터졌고 교회도 조그만한 건물도 아니고 큰 건물 짓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려고 그런 건 솔직히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저도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탁월한 영적 리더십에 의해서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를 잘 지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도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흥왕하게 하는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밑자락 잘 깔아 놓으셨으니까 이젠 그저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잘 달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오직 예수, 이 믿음 가지시고 나간다면 정말 사탄이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목사님 네 분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한번 일어서 주시고, 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목사님 네 분을 보시면서 우리 신성교회를 흥왕하고 하려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손 들고 외칩시다. 시작. 우리 신성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인웅 목사님 위임직 갖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느헤미야처럼 사명에 충성하는 목사님, 성도들 되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신성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탄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고 탄식해 만드는 그런 신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 헛되지 않고 앞으로 더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